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내일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창세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이 기간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기간인데 이 세 번째 기간이 세 번째 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는 어서 오세요. 창세기를 배우는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막 그냥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런 것들이 배웠었었는데 기억이 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우리가 제 3주차 첫 번째 일 5권의 율법서에 보면 2번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시가서 또는 여기에서는 시가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혜문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선지서는 우리 예언서라고 표현해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까지를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표현하고 요엘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남은 이제 8일기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8번째 시간에서 율법서인 모세오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걸 하고 있지만 모세가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중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통독을 했지만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은 것이 기록되어 있죠. 본인이 죽는 것을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분명히 다른 이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신명기에서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압 그 시내산을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인 중에 이제 성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보통 이스라엘 땅에서는 9세나 15세 정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이상을 건넌 이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신명기쯤에 가면 대부분은 죽고 이제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후에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제 계수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거나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만 이제 신명기에서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다시 한번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언급됐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자로나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뭐 그렇게 다시 한번 유언 아닌 유언을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신명기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일상이 뭐예요?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 2세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겪게 될 그런 가치관인 거죠. 왜냐하면 저 역시도 현대 문명을 굉장히 잘 누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현대가 발전하는 그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 계기를 저 역시도 경험하고 다 경험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마지막 국민학교 세대인데, 우리 학교에서 그 공상과학 그런 거를 그리게 되면, 날아다니는 차, 뭐, 들고 다니는 텔레비전, 뭐, 그런 것들, 뭐, 워키토키가 아닌 뭐, 전화기,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렸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이루어지고, 다만 우주로 나가는 거나 심해를 탐험하는 거를 제외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이들에 맞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애워야 되고, 무조건 주의를 지켜야 되고, 무조건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저는 통합측 교단이지만, 고신측 교단은 주일 때 어, 어, 전주에 내려왔더니, 전주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주일에 마트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게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을 때요. 예.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통합식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고신도 있고 감리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대, 전 시대에 맞는 거죠. 전 시대.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만나교회라는 교회는 토요일 날 주일 예배 똑같이 드려요. 토요일 예배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이 개념이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융통성을. 왜냐하면 주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평생 주일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이 내 신앙의 가치관으로 고집했을 때, 그 고집해야 될 것이 있고 고집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좀 서론이 긴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로만 칼라라고 해서 신부들이 하얀색 옷에 또는 까만색 옷에 하얀색 컬러나 검은색 하는 거 하죠. 그게 대부분은 그게 로만 카톨릭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50년대부터 개신교에서 시작했어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옷 복장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70년대에 로만 카톨릭의 사제들의 어떤 제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분신 자살하고 수녀들, 신부들이 분신 자살하고 그런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것이 로만 칼라가 전적으로 로마 제국, 로만 신부들의 제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그 초기에는 너무나 극심하게 올라오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거는 지키지만, 그러지 않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가는 90년대 초반에 우리 열린 예배라고 그래서 찬양으로 지금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이거 노발대발 했잖아요. 사실 목포 보울교회도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뭐 기타를 가지고 들어오네, 드럼을 가지고 들어오네. 근데 어때요? 시대의 흐름은 그때는 분명히 그랬죠. 자유주의 신앙, 자유주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거를 안 하는 교회가 뒤처진 교회잖아요. 지금은 막 뒤에가 완전히 화면이에요. 막 OLED를 뿌려가지고, 이제 그걸 안 하는 교회는 뒤처진 교회.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 시작하면 뒤에 화면 전체 무대를 이제 풀항이 아니라 모니터로 만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은 이것이 우리 신앙과 매치되냐 매치 안 되냐를 빨리 분석해서 그 교회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다른 교회들보다 빨리 가지고 들어와야 빨리 앞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목포에서는 따지면 사실은 사랑의 교회가 그랬잖아요. 엄청 욕하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절대 건축이 안 된다고 그러고 사라질 거라고 했지만, 시대 흐름을 빨리 캐치하신 거죠. 그때 그 땅에 다 허벌판에 그잖아요. 근데 정말 그분이 목회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비전이.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 기도가 복음교회 정도만 건축해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도 20년 전, 50년 전에 그렇게 차이는 안 나겠죠. 근데 500년 전, 1000년 전, 뭐 엄청난 해석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희한하게 은혜롭게 2000년 전, 10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성경이 거의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성경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게 우리가 쿰란 성경을 비교했을 때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같은 전라도지만 산안에 놓으면 순천하고 여수하고 이 곡성이나 이쪽 하고는 어휘가 자체가 많이 틀렸어요. 억양도 틀렸고 산 하나만 놓고도 그랬는데 지금 무수한 시간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 성경의 말씀이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은혜였죠. 우리 하다못해 우리 제주도가만 떨어져 있어도 옛날에는 대화가 안 되고 통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는 이 부산이나 경상도 쪽에는 프랑스어를 옛날에 제2 외국어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 아가 있잖아요. 아래아 여기 짝대기 긋고 밑에 점 있는 이 발음이 이 전라도나 이 서울 쪽은 발음을 못해요. 천성적으로. 예. 그 경상도에서 토박이들은 쌀 발음이 안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가 10볼레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무수한 베냐민 족속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민족 지파들에게 똑같아요. 경상도가 쌀이라는 발음을 못하는 살이라고 하잖아요. 살. 근데 이 아레아 발음은 할 수 있어요. 이 아레아 발음을 하면 프랑스어를 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이것이 급격하게 우리에게 와 닿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레이기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현대 학자들은 레이기서를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에 왔던 레이기서와 그 이후에 후대들이 짬뽕을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율법서 중에 가장 제일 기록된 것이 레이기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창세기, 우리는 그 실수하는 게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여질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만 창세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모세에 의해서 이제 성경이 쓰여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430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50% 미만이었겠죠. 400년 동안.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모세는 레위 지파 속에 그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던 가족 중에 한 가문 중에 한 가문이었겠죠. 그 가문 중에 그래도 이 헬라어를 기록하고 히브리어를 익숙하게, 그 당시에는 아람어겠죠.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학자들의 통일된 일치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가장 제일 먼저 쓴 것이 뭘까? 출애굽기서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의미는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우리 그런 의미 속에 이 율법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 물론 모세가 다 썼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모세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그래서 모세 오경, 그래서 그것을 율법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역사의 기록물인데, 다만 선지서하고 구분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주가 되고 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나 예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룻기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이름이지만 역사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후의 성경들은 역사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한 10년 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역사 순으로 추정해서 성경을 편집해서 나오는 성경을 연대기적 성경이라고 하지만 이 연대기가 맞다, 정확하다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대기적 성경이 뭐가 맞냐라고 저에게 추천한다면,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저도 사실은 모르고 저는 주로 두란노에 나오는 연대기적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아,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가 맞다, 이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성경이 있고, 시가서는 이제 율법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가 맞습니다. 근데 시가서라고만 단순히 이야기하지 않고 학자들에 의해서는 지혜문학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세상에 우리가 신앙에 대한 것, 세상에 우리가 헤쳐나갈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지혜문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읽을 때 마음 자세를 보다 시를 읽는 것처럼 읽어야 된다. 그것이 욥기서다. 욥기서는 되게 이야기처럼 어,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한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있고 성경들을 가끔 가다가 같은 발음이지만 똑같은 발음은 아니지만 비슷한 발음도 있죠. 한글도 마찬가지죠. 아가 있고 아가 있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발음들이 있는데, 그런 발음들을 비교하면서 성경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라는 그 발음이, 낙타의 발음이 우리는 낙타하고 바늘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바늘과 낙타를 밧줄, 낙타 바늘이 아니라 밧줄이라는 거와 비슷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시를 읽는 것처럼 운율이 있고 그런 것들, 대조적인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를 읽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선지서는 대선지서, 대예언서,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지서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분량이 많은, 다니엘까지는 분량이 많잖아요. 40절까지 40절 이상이 있는데 어쨌든 분량이 많은 그 선지서들을 대선지서라 하고 대예언서라 하고, 이제 호세아부터는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성경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이거를 다 외운다. 외우면 좋죠. 우리는 이제 목사고시를 보거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다 외워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율법서가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정도는 이 시간에, 그리고 이 10주 동안에 그 정도는 외우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로 넘어가면, 율법서는 모두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아, 여기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서라고 하는 걸 3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데, 이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주었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것이 중요하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천둥 번개 같고 막 그렇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렸다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랬죠. 2일차 3번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서 3주 2일차야. 페이지 수는 62페이지.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돼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대면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선포하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얼굴에 광채가 비쳤더라. 그래서 그 빛이 있었다. 그래서 한동안 담요를 덮고 수건을 덮고 있었다든가 담요를 덮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약성경에도 그것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 엘리야인가요?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그 몸에 광채가 빛나는 것, 그 우리 변화산 사건, 우리는 그것을 영화롭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죄가 없는 존재를 우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 7번 63페이지에 이 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서를 통해 율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율법서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 책의 중심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꼭 잊어야 할 거는 구원을 해주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야.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되면 우리 신앙을 기준을 잡아주고 구원의 앞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인도해 준다. 그렇게 해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우리가 듣고 있죠. 그래서 율법책은 중요하되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 9번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에 모세의 저작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작은 구약 성경 처음 5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4절을 제가 읽어보면 신명기 31장 24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9번입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9번입니다. 지금 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써서 같이 뭐예요? 그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이제 명령한 거죠. 이거를 언약궤에 같이 두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증거가 되게 해라. 이렇게 하고 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너의 반역함과 목의 고통,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죠. 어쨌든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세가 율법서 대부분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기록했다면 그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했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냐. 이 부분은 뭐예요? 이제 구원 그 지옥에 빠진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전도를 안 하시는가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죠. 잘 믿을 것 같은데 교회를 한두 번 나오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교회로 데려오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뭐 정발합을 이야기하면서 논리적으로 막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전하 그렇다고 뭐
뭐 지나가면서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실하게 전달하되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명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고 그 성경의 중심 인물은 모세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4번에 보면 모세는 율법서의 중심 인물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면한 인물을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좀 차이가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 역할을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앞에서도 잠깐 우리 정 집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8장 이후에도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는지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줄까? 하나님이 왜 방향을 안 알려주실까? 꿈으로도 안 알려주시고 환상으로도 안 알려주시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가요? 자기가 답답하다고 누구를 찾아가요? 엔게디의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역할.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무당을 찾아가고 있다. 어, 장로 부인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과거의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데 분명히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당을 찾아가는 거다. 그게 자기에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찾아가는 순간 망하는 거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해 주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은 그 유일신에 대한 거에 되게 예민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한 장 더 넘겨서 15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오자 하나님은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석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십계명은 주신 것은 십계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를 기록하여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사다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나라도 그 수백 번의 침략을 받은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그 과거의 책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한글 그 초본을 우리 손에 현대에 와서 우리가 쥘 수 있었던 것들은 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래서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읽었다면 이제 이 시가서나 지혜문학처럼 곱씹어야 돼요. 곱씹어서 통독하고 정독하고 통독하고 정독하고 써보고 이것이 사실 우리 일평생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요즘 과거에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어.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만 쓸 수 있었어. 왜냐하면 성경을 손에 쥘 수가 없었으니까.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 성경을 손에 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고, 더더군다나 성경을 어, 우리나라 말로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을 주었는데 이제 그 성경이 과거에는 라틴어만 있었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다. 우리가 6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창세기. 우리 모세오기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다.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고, 그 뜻은 탄생, 시작이라고 의미합니다. 이 책은 많은 것들이 시작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으므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책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이 시작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취한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죠? 해, 달, 별, 물, 바다, 동물, 식물, 이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 있다. 그래서 70인역에 의해서 창세기를 게네시스, 탄생, 시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 넘기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세상의 시작이다, 죄의 시작이다, 심판의 시작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시작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뜻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이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렇죠. 그리고 온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계속 말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0페이지에 7번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읽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단계에 걸쳐, 6단계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신 거, 그 단계를 데이,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식교라든가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그 토요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유대교도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골수, 그 고신측, 우리로 따지면 그 골수, 그 개신교에 의하면 쉽게 말하면 냉장고 문도 열면 안 되고 불 끄는 스위치도 누르면 안 되고 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전자장비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으니까 한국인 유학생들을 써서 그걸 다 시키는 거예요. 시간 되면 불 꺼주고 시간 되면 냉장고에서 뭐 꺼내주고 이런 것들을 시켰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전자장비가 너무 좋으니까 시간 되면 자동으로 다 이게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웃기잖아요. 그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보여주는 바리새파의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예전에 그 권사님, 나이 드신 노건 스님들이 주일날은 저희들 돈 못 쓰게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다 주일날 쓰다 보면은 이게 옳은 건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자유함으로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게 항상 좀 진짜요? 예, 그게 항상 신경을 쓰면서 미리서 아이고. 준비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그런 거는 물론 그분들은 굉장히 그 자신의 신앙을 믿냐 안 믿냐로 받아들이시는데 그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죠.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외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A기들도 있고 B기들도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 길을 가는데 좀 쉬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는 한 길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했어. 그러면 어떻게 누가 똑같이 걸어갈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달려가는 사람도 있죠. 바울과 같은 사람은 달려가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한순간에 확 뒤집어졌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어떠? 점진적으로 걸어간다, 대부분.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나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의 급격한 신앙의 어떤 그런 체험이라든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성경을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을 믿고 있는데 몰라요. 근데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성경을 가르쳐줘 했을 때 과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목사님들 성경을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뭔가 터부시 됐어요.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속된 말로 성도들 똑똑해지만 목사들 설교하기 어렵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부터 신천지가 급격하게 번진 이유도 뭐냐면 그런 교인들이 엄청 무수익이 많았고 근데 또 희한하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안 와 또. 희한해요. 희한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안 오잖아요. 우리도 안 오고. 희한하죠. 근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같은 것들이 사실은 새신자를 위해서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다시 신앙의 그런 체계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알파에 들어와서 그 5주, 10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구원이 뭐다, 성령님이 누구시다, 교회가 뭐다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그래도 배우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새로운 사람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알파에 들어와서 같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시간이 교회에서는 많지 않아요. 근데 다들 그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만 하되 주변은 항상 변화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내 그 고집인지 그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은 다 고집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가지 얘기하면 90년대 초반만 해도 진짜 술 먹으면 막 죽일 놈 살놈인 거죠. 교회 안에서 사실은. 근데 지금은 뭐 술을 먹던 말던 사실은 취해가지고 나대지만 않으면 취하지 말라. 조용히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치관의 문화가 이제 확 변화한 거죠. 물론 목사들이 술 먹고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일반 성도들은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도 그것이 단순히 술을 많이 먹지 말라가 아니라 내 내 몸의 통제권을 술에 넘겨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니까. 내 통제권은 누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셔야 되는데 그 술을 그렇게 먹으면 내 통제권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술에게 통제권을 넘기는 것은 사실은 배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잘못해서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지만 속이 안 좋으면 포도주를 마시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나 항상 속이 안 좋아요. 신부님들도 성당에 가면 술을 마시고. 아니 신부님들은 취해 다니셔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에 알코올 중독에 대한 그 연구소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도박도 마찬가지지만 카톨릭에서요. 워낙 술과 도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70페이지 8번에 보면 첫 번째 시작은 세상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계별로. 우리가 이거 이제 새 신자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9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정복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다스리게 하자는 것은 관리의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관리의 차원이다. 꼭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형상이 눈 2개, 코 2개, 그게 아니고 눈 2개, 코 하나, 이 지금 우리가 각자 보여주고 있는 이 얼굴의 형상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외계인처럼 머리가 이따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한 어쩌면 우리가 비슷한 모습으로 하고 있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생명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문장 하나하나 그 절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창세기의 어떤 베이스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읽어보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74페이지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제목은 뭡니까? 창세기다. 시작의 의미다. 죄의 시작도 있고 그다음 심판의 시작도 있고 세상의 시작도 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의 뜻이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들을 위해 창조하셨던 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 이 세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 교리 시간에 배우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우리 교리의 첫 번째 교리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는 아니고 세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만드셨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우리가 질문할 거죠. 많은 그 초신자분들 아니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 만드셨냐. 분명히 우리가 빠져나갈 건데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본인들의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게 그리고 또 7번은 75페이지 7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보아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인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수많은 과일을 다 마음대로 먹되 단 하나 나무의 과일만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죄입니까? 저것은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사실은 초신자들만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근데 또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걸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따랐냐 안 따랐냐가 중요한 건데 먹었냐 안 먹었냐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이후의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10번 에덴 동산의 뱀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에 뱀의 pom을 빌렸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어쩌면 영생토로 살았겠죠. 에덴 동산은 가장 인간에게 세상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굉장한 지역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기칠 때 어떻게 해요? 진실 70%, 거짓 10%, 뭐 90%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다 얘기하면 사람들은 안 믿어. 근데 진실을 살짝 섞으면 사람들이 다 속는 것처럼 아, 보이스피싱도 거짓말 같은데 진짜로 들리는 거. 이게 똑똑하다고 안 속는 게 아니에요. 은행원들도 속았단 말이에요. 은행원에서 20년, 30년 생활했던 그 우체국 농협 직원들, 그 부장, 과장이라는 사람들도 순간 그 판단력을 놓쳐버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단계이고 피라미드하고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나는 절대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가족 중에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야 돼요. 왜냐면 부부가 열심히 생활하다가 나 여기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교회 가 거야. 그렇게 그래서 잘 생활하는 줄 알았어. 근데 5개월 있다 6개월 있다 보면 신천지에 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나마 우리 목포 부흥교회는 그런 게 좀 어려워. 왜냐면 좀 관계성이 되게 밀접하게 돼 있어서 그 새로운 인물이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 왜냐면 그렇게 한번 이렇게 찍으면 뭐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올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대형 교회들은 내가 있었을 때 십몇 년을 다녔는데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 매 주일을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구역장도 모르고 그 교구 목사하고만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그 교구 목사가 다 옮겨가잖아요. 떠나고 그러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신천지에서 다 캐치해버리면 끝인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1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해라, 도망가라, 숨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그럼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굳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어느 순간에 똑같하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5주 심판의 시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시작은 뭡니까? 네, 세상의 시작이고 죄의 시작이고 심판의 시작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3번에 보면 만약 당신이 좋은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벌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게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고난을 주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인도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각자의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일평생 무난해. 진짜
자녀들도 고만고만하고 사고도 안 치고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결혼해도 쭉 무난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누군가는 부대낌이 막 심해요. 엄청 심해요. 또 누군가는 암에 걸렸다, 다른 암에 걸렸다, 수술을 여러 번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 삶의 각자가 다 틀려. 이 삶의 각자가 틀린데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신 분들은 어, 하나님의 천국이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분들은 철저하게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인생에 부침이 있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할 때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지위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세상에서 오는 그 눈높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우리 외면을 본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죠. 한 번도 없으죠. 잘생겼는지 어, 모습이 좋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으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된다. 그 중심을 보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 쉽지 않죠. 근데 어, 우리는 봐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80페이지 보면 어,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나는 거죠.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돌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그 벌을 주신 것 같은데 가인에게 벌을 주신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가인을 사랑하셨단 말이야.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우리 이브라는 표현은 우리 그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와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브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죠? 로마 그리스 신의 이름과 같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가 정답입니다. 근데 하와하고 가인,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인을 사랑했죠. 그리고 아우를 표현할 때도 가인의 하와의 아들, 두 번째 아들, 아벨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아니면 아담의 아들, 아벨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은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인이 첫 번째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그 두 부모에게는 가인이 태어났을 때보다 그 기쁨의 강도가 분명히 낮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그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하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가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아들 셋에 의해서 역사가 펼쳐져야 되잖아요.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사실은 셋은 특별한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후손을 위한 그 선대일 뿐이요. 가인을 통해서 기계가 발명되고 기계 가인을 후손을 통해서 목축업이 시작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흐름을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노아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목사님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인가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노아를 통해서 또 설명해 주고 또 노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또 희한하게 그 자녀들을 누구는 저주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자기의 그 아래의 모습을 보였다고 뭐 손가락질 했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 저주하고 누구는 그 주인이 되게 하는 그런 어,
이야기를 통해서도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 이 믿음과 영성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주신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몰라. 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거 몰라. 내가 그래서 잘 이거 성경을 읽기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성경은 그것들도 덜 중요하다고 이야기 않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배경 지식은 다른 사람이 공부하면 되니까 성도들은 읽고 기도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삶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즉 첫 번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 창세기가 있다면 창세기 성경의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만 이렇게 흩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인데 조금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창세기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갑갑한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답답한 마음. 이렇게 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때 왜 이렇게 변두리만 훑고 지나가냐. 우리가 개론이라는 것이 전체의 중심의 이야기만 이렇게 흩는 겁니다. 막 이렇게 세밀하게 한 문장 하나를 흩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훑을 때 그 전체에 언급되는 그런 본문들을 보지만 중심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 전체 이야기들만을 해서 우리가 모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개론을 통해서 율법서를 배움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 가게 하시고 이 체계를 통해서 우리 또 새로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또 갚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